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51절에서 53절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6절에도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고, 또 아버지가 단행했던 종교 개혁을 이어서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선한 왕,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 여호사밧 통치 기간 중에 실수 혹은 아쉬웠던 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가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가 통치 전반부에는요,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것을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데 잘못된 대상,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의 대명사인 거죠. 변질된 예배, 잘못된 대상을 향한 예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산당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변질된 신앙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되 끝까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이 확고히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요, 더 심각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전통이나 경험, 자기의 철학이나 생각이 진리의 자리에 대신하여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산당의 잔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진리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보면요, 교회 전통이 진리보다 더 중요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악습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진리보다 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교단이 나눠진 그 이유들을 보면 정말 진리 때문에 나눠진 경우도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산당, 변질된 신앙이 남아있지 않는지 잘 우리가 살펴보고 제거하되 끝까지 제거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위험 요소와 싸우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했거든요. 계속 반목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친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부분이 왜 아쉬운 점으로 그의 실수로 평가받냐면 평화를 맺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평화를 맺었냐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결과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시집가면서 남유다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만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숭배로 물들었잖아요. 이세벨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유다도요. 결국은 이 아달랴와 이 여호람이 결혼하면서 이 아달랴가 가지고 온 바알 숭배 사상이 남유다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루어낸 샬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맺어진 가짜 샬롬이다. 결국 그것은 영적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여호사밧의 큰 실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그가 통치한 그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런 인물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는요, 여호와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짧은 재일 기간에도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갔고 또 북이스라엘의 영적 바로미터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53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신앙적으로 바른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떠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를 끝으로 열왕기 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열왕들을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시키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는지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그것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교차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너무나 명확하게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길을 갈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업적과 어떤 성과,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루어낸 그들의 삶의 족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적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는 종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한 삶으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실수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시는 그 긍휼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